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지금도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성경책이 여러 언어로 번역됐는데 3,61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2022년에 81개 언어로 추가로 번역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번역수를 자랑하고 있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책이 만약에 가짜라면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삶이 바뀌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참 재밌는 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이 지키고 있다가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한테 달려가 가지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알려줬는데 대제사장과 총독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의 기록입니다. 돈을 주면서요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 주면서 예수님 시체 제자들이 들고 갔다고 하는 건 몰래 이야기했겠죠. 아무한테도 안 들키도록 이야기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 못 가서 그것이 거짓인 게 발견됐습니다.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거짓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그런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가 무슨 말입니까?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다.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왜 열어서 보여줄까요?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봤습니까? 이순신 장군 못 봤죠? 근데 알고 믿고 있죠? 어떻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까? 역사책의 기록 보고 믿었잖아요. 보고 믿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서, 들어서 믿었죠? 역사책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순신을 내가 못 봤지만 이순신이 있다고 믿고 사는 거죠. 맞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어놓은 이 계시의 책을 듣고 보고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방법 아시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 잠깐 이야기하면은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콜라 먹고 병을 바깥으로 던져요. 비행기에서 던졌는데 그 병이 부시맨 불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병을 난생 처음 봤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신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신. 그래서 서로 빼앗으려고 밤에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가고 막 싸우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싸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저 바닥 끝에 신한테 돌려주러 가자. 그게 영어 내용이에요. 진짜 신한테 콜라병 돌려주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콜라병은 사람이 만든 거죠. 신이 아니죠. 근데 부시맨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콜라병을 뭐 베개도 했다가 막 곡식도 빻다가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뭡니까? 음료를 담아서 마시는 병 아닙니까? 진짜 목적대로 못 살죠. 못 사용하죠.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코카콜라 광고 한번 보여주면 돼요. 맞죠? 광고 딱 보여주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되죠. 그게 광고가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면 사용 목적 알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알고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보기 전까지 보시면 계속 콜라병을 신으로 생각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계시의 책을요. 왜요? 왜 열어서 보여줍니까?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 안에 내적 증거,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성경책 사람이 적은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의 책으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모르고 허망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짧은 로마서 1장에서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걸 보셨죠? 우리의 현 주소의 내 형편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감 없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불경건하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설득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어울리는 얼버무리는 책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진리를 딱 듣고 이게 사실이구나, 이걸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불의하고 불경건하다고 하는 성경의 이 선포 앞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노의 대상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의, 그러면 의는 뭡니까? 의롭다는 거죠. 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될 때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성경을 통해 들으시고 그럼 나는 이제 살겠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3장, 로마서 3장 펴셨죠?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읽을 때 딱 들려오는 단어, 말씀이 있기 위해서 집중해서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네,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율법이 하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죄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또 내 안에 양심의 증거로 기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가 죄인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내가 얼마나 휘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오리 죽인 아들 옆에 종이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오리 하면 뭡니까? 또 죄 지었다고 지적하죠. 그러면서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오리 죽인 놈이구나 하면서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계속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인됨을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실제로 성경에 10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이죠. 10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고, 또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지를 10계명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뭐냐?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한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짓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들이대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 즉 율법이 지적해주는 기준을 따라 그것을 대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모든 입을 막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들이대면 나는 기준 앞에서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수준에,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다 100점이 안 된다는 겁니다. 99점이나 1점이나 100점 안 되기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미달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 볼 때 저 사람이 내보다 좀 낮게 살고 내가 더 못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구분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미달이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을 놓으시고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또 다시 올 거니까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여기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이 나오는데 1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살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보시면은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만 신이고 다른 건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기독교구나 하면서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뭡니까? 너는 나에게 나만 아버지라고 불러. 진짜 할 수 있는 말이죠. 어머니는 너 나한테만 엄마라고 불러. 진짜 할 수 있는 말이죠. 진짜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면 20장 1절에 이 말씀은 왜 가능한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 집에 왔는데 내한테 인사 안 하고 TV에 가가지고 아버지 잘 계셨어요 하고 용돈 주고 하면 저는 기분 좋아요? TV 앞에 가 막 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너는 나한테만 아빠라고 불러라고 저는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하지 않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넘기셔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그런 계명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불의한 삶을 살아가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그 일 한 가지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르지 않은 관계, 불경건한 삶은 사람과의 관계, 불이한 삶으로 나타나는데 부모를 거역하더라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허망한 생각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가장 첫 번째에 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죠. 누군가 내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의 관계를 다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의 행복이 깨집니다. 누군가를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간음을 통해서 모든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했는데 사람들은 이 기준을 저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기준, 이거 도둑질 좀 하면 어때? 부모 좀 거역하면 어때? 거짓말 좀 하면 어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버리고 내 기준으로 사니까 내가 신이 되어서 나를 섬기며 사는 것, 이게 성경의 우리를 향한 고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불경건함으로써 불의한 삶을 삽니다. 그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을 어기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기준이 버려진 세상은 말 그대로 천국을 맛볼 수 없는 참으로 끔찍한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편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다는 것.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진단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의와 불경건을 처벌한다 그랬죠. 처벌의 기준이 뭘까요? 십계명,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처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로 판결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의하고 불경건한 우리 모두는 사형수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 위치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마치 오리 죽인 아들 옆에 종이 오리오리 했을 때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걸 일깨워 줬듯이 율법은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따라 기준을 따라 행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아시고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율법을 기준을 따라 불리하고 불경건한 삶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형수로 처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 현 주소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아까 율법 십계명 찾아봤죠.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즉 구약에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죠.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는 이것을 줄 때 차별해서 안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누구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24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속량. 24절입니다. 속량.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예전 책엔 구속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속량은요, 값을 주고 사다 이런 뜻입니다. 값을 주고 지불하고 사다. 그러니까 내가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내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럼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죄인을 값을 지불하고 샀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해방, 그러니까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종이 어떤 아주 난폭한 주인 밑에서 막 맞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지나가다가 그 종의 값을 주면서 그 종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종에게 이젠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죠. 그렇죠? 난폭한 주인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사니까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처벌당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대신 누군가가 지불하는 형태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24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은 앞으로 되는 겁니까? 이미 되어진 과거 완료입니까?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이미 지불한 값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이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피가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자, 화목제물. 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로 죄수로, 사형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심판자와 죄수의 관계입니다. 맞죠? 그러면 심판자와 죄수의 관계를 벗어나려면 심판자의 마음에 드는 뭔가 제물이 필요하죠.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사람이 꽃을 좋아해요. 국화를 좋아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뭘 들고 가면 돼요? 국화꽃 딱 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화목해지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국화꽃 들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화목제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뭘 원합니까? 피를 원합니다. 피. 자, 피를 가지고 가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생명 내놔라 이거예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가져와야 심판자와 화목하게 되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피 가져와, 즉 생명 가져와 이거예요. 자, 그 생명 우리는 없어. 죄인으로서, 사형수로서 내가 판결받고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나는 그 진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한 누구요? 예수님을 준비해 주셔서 그분의 피로서 그분이 나의 죄를 속량하는 방식으로 나를 어렵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계속 보시면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았다고 하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뭘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그 진노를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왜 미룰까요? 한 명이라도 더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처벌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미루고 있으면 그 심판을 미룸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자의 의로움을 계속 뒤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저 죄를 눈 감아주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진노를 미루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 진노를 피해서 하나님 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형수인 나에게 진노의 심판을 쏟기를 뒤로 미루시고 기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간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 지은 죄를 눈 감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눈 감아준다. 없던 걸로 생각한다. 이 간과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법적 용어인데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기소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간과, 즉 판결 안 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는 것. 이게 간과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사형수를 죽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형수 죽이는 걸 계속 미뤄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실화인데 오늘 이 내용이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형제 이야기인데 이 두 형제가 부모님을 일찍 잃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돌봐야 되죠. 어린 동생을 돌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돌보고 돌봐도 부모가 없는 그 삶이 너무나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형이 참다 못해서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니까 이제 성도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먹을 걸 먹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큰형이 믿게 됩니다. 큰형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동생하고 계속 교회를 잘 나갔는데 이 동생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부모님을 일찍 돌아가시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면서요,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허망해지고, 허망한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계속 형의 연락을 끊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에 동생이 찾아옵니다. 나가보니까 동생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어요. 형이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무슨 일입니까? 형이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아, 얘가 살인을 했구나. 알게 됐습니다. 급히 동생의 옷을 벗기고 지하실에 숨깁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하면서 형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의 피 묻은 옷을 형이 입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동생을 쫓던 경찰들이 집을 쳐들어와서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잡아갑니다. 왜? 형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형이 안 죽였는데도 형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경찰이 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잔인하게 죽인 저 살인자를 빨리 판결하라고 계속 데모했기 때문에 재판관은 이 형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판결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 재판관은 형에게 계속 물었어요. 네가 사람 죽였지? 라고 물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형이 동생이 살인한 그 동생 옷을 입은 형이 사형수로 법정에 서서 남긴 말이 이겁니다.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내 동생이 죽여서 이런 말 안 하고 형이 무슨 말만 합니까? 저는 이 죄 때문에, 즉 동생이 살인한 그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동생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판관이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을 듣고 그래 네가 스스로 네 죄를 인정하는구나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날짜를 받았죠. 날짜를 기다리면서 형이 편지를 씁니다. 동생한테 편지를 써서 교도관에 도장을 찍게 해가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을 당하는 날, 내가 죽는 날 이 편지를 꼭 내 동생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이 저지른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은 대로 사형수로서 죽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을 형이 당하게 됐죠. 그래서 교도관은 그 죽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살인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있다가 동생이 준 편지가 생각나서 빨리 부하직원을 시켜서 그 형이 있는 집에 가서 그걸 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까 이 동생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나를 잡으러 왔던 줄 착각하고 거의 정말 거짓고리로 해가지고 앞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귀신인 줄 알고 편지 나르고 가버려요. 잡으러 온 줄 알고 나갔는데, 그리고 이 동생이 편지를 딱 읽는데 편지 내용에 한 줄이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이게 형이 동생의 쓴 편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지금 이거 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동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동생이 이걸 보고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뭡니까? 형이 나 대신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빨리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죽였다. 형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살인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말밖에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에는 한 번 잘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딱 한 번만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한 번 잘못했는데 두 번 처벌받지 않는 것이 법의 원리입니다. 그죠? 동생이 저지른 살인죄는 형이 한 번 처벌받았기 때문에 동생이 다시 그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그냥 돌아가라는 말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형이 죽었다는, 나대지 죽었다는 걸 듣고 동생이 막 슬피 웁니다. 그리고 다시는 형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형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뭡니까? 형은 지금 천국 가 있거든요.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형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동생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 읽지 못한 편지를 이 동생이 읽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은 동생의 잘못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속량했죠. 값을 지불했죠. 속량했으니 그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죄가 남아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라지고 없죠.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 바로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가 나의 죄값, 불의하고 불경건한, 즉 내가 처벌당해야 될 그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나의 죄를 벗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화목제물은 피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하고 불경건하게 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인 저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는 주님이 사형수가 되셔서 이 동생의 형처럼 사형수가 되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법적으로 간과 처벌당하지 않도록 그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을 지불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 동생은 그 죄를 벗기는 데 있어서 뭐 지불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값 없이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베푼 은혜, 긍휼함 때문에 그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죠. 죄를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은 살인을 직접 한 살인자 맞죠? 그런데 형이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써 재판관은 동생이 죄 없다고 인정했죠. 그 인정은 영원히 유효한 거죠. 법적으로 선포됐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속량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지불한 죽음이 되고, 내가 죄책감이라든지 죄에 눌려서 살아갈 필요가 없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아버지는 이미 모든 잘못을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리를 죽인 아들은 다 해결해 놓은 아버지 앞에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오리 죽였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고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고 그 죄의 죄값을 지불한, 다 해결해 놓은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 와가 오리오리 해도 아무 소용없죠? 맞죠? 법적으로 해결되면 율법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는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말 못하도록 다 해결해 놨으니까 나는 완전한 죄에서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종로로 안 해도 되죠. 종이 와서 계속 오릭해봐도 소용없어요. 다 해결됐으니까요. 너가 가서 해 라고 시키면 돼요.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생을 위해서 죽은 이 형처럼요, 우리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앞에 화면 보시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이죠. 누가요? 그 몸은 누구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누구 죄를요? 우리 죄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죄. 자, 우리 죄는 내 죄를 포함하는 죄입니까? 제외한 죄입니까?
우리 하는 순간 나는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죠? 저는 박종철이니까 박종철의 죄. 그죠? 여러분의 이름 넣어도 되죠? 그러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값을 지불하셨죠. 피 흘려서 갚았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냐? 이는 그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죄가 더 이상 나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송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잘하시네. 죽은 사람 죄 못 짓죠. 맞죠?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예수님이 내가 안 죽어도 죽으신 죽음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 벗어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즉 죄에서 완전 해방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나는 그 죄를 벗고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갔으니까 죄가 없죠. 불의한 사람에게 죄가 없으니까 의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형이 지은 죄를 판결한 재판관이 더 이상 동생에게 죄를 못 묻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야 될, 처벌해야 될 하나님이 이미 처벌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또 뭐예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 자, 동생이 형이 내 대신 죽었구나. 좋다. 이제 죄 벗었으니까 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야겠다라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은혜를 입은, 형이 준 은혜를 아는 형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맞죠? 자, 형이 남긴 두 번째 줄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동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 아까 처음 편지는 뭡니까? 형이 네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네가 지은 옷을 입고 내가 죽는다 했죠. 죄를 가지고 간 형이 부탁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동생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은 이 형이 부탁한 유언 같은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 형, 나는 이제 나의 이 죄의 옷을 벗고 형이 입었던 옷, 교회 봉사하고 주님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간 그 삶을 나도 형처럼 살아갈게 라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의에 대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 불의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죄를 벗겨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법 기준대로 그렇게 은혜 입은 자로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에게는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도둑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이미 나 대신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나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나는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구나. 라는 그 해방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이 선포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을 요구해요. 김현이라는 분이 계신데 압니까? 칼기 폭발범이 예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비행기를 폭발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자살하려는 걸 딱 붙잡아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그 신문에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그거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령으로 사면이 됩니다. 즉 뭐예요? 사형수에서 죄 없는 사람으로 대통령의 법으로 그를 풀어줘요. 해방시켜줬습니다. 김현이 한국에 살고 있죠. 그는 죄인입니다. 살인자죠. 근데 어떻게 한국에 살고 있습니까? 한국의 법을 따라서 그는 죄 없는 사람으로 판결났기 때문입니다. 맞죠? 만약에 김현이가 나 그거 싫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사면장 필요 없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효력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효력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사면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을 선포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면장의 효력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인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나 쉬운, 너무나 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 자리에서 믿으시고, 나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죄책에서 벗어나고 그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그리고 나를 살리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